우리가 출애굽기 공부 계속하는데 오늘 11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제 스스로 결단했다기보다는 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기도한 끝에 1년 만에 내 마음속에 얻어진 답이 너 목사가 되라 하는 그런 음성 같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 대학을 가면서 제가 신학교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때 뭐 시골뜨기니까 신학교가 어디 있는지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쭉 찾아보면서 내가 어느 신학교를 가야 목사가 될 수 있겠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계시던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그 마음 내가 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철학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학문인데, 그리고 신학은 그 질문에 해답을 주는 학문인데, 인생의 질문을 알지 못한 채 해답만 안다면 인생을 바로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문이 뭔지를 알고 그 질문을 공부한 후에 해답을 찾으면 해답이 좀 더 분명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뭐가 뭔지 몰랐던 저는 작은 아버님의 권고에 따라서 철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지요. 지금까지도 저는 철학을 공부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 생각을 해요.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뭘까?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 이게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말하는 쇼펜하우의 이야기예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예요. 쇼펜하우가 특별히 인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그런 고민하고 있던 차에 너무 이제 그 고민에 이렇게 휩싸이다가 하루는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가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깊이 사색에 잠겨 있는데, 그러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색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버렸어요. 이제 공원의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공원 관리인이 와서는 공원 문을 닫기 위해서 쭉 둘러보니까 이 공원 벤치에 한 낯선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집에 갈 생각도 않고 깊이 생각에 잠겨 있는 그를 보면서 당신 누구요? 당신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을 듣는 순간 이 쇼펜하우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글쎄요, 그게 제가 궁금한데요. 당신 누구요? 하는,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공원 관리인이 당신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게 내가 궁금하다고. 내가 지금 그걸 궁금해하고 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답을 바르게 찾아야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 인생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는 다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가정에서 길러보려고 했지만 기를 수 없어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넣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건짐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돼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그곳에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이끌어갈, 비록 왕이라고 확정되진 않았지만 왕과 왕족으로서의 체면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무술도 익히고 웅변술, 그 다음에 또 수사력, 여러 가지 문화, 학문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지요.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이만큼 됐으면 내 지도력이 갖추어졌을 거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찾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는데,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되고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두 번째 40년 기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걸 거기서 배우게 돼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이가 되어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는데,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지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40년 동안 양치기 하지만 장인의 양떼를 돌보아야 되는 그런 처지의 모세가 되었어요. 어쩌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고자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훈련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받게 되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훈련 학교, 왕궁에서의 지도자로 훈련받은 거,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을 받고 난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 어느 것이 그 마음속에 더 많이 남아 있었을까? 우리가 쭉 보아온 과정을 보면, 그리고 앞으로 보아할 과정을 보면은 두 번째 훈련받은 것이 너무 큰 트라우마처럼 모세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이야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백성의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내가 그들과 언약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려가길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럼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거냐?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가라, 네가 가라,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를 선택하셔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쩌면 인생의 베베착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해, 내 종으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돼 라고 부르시는데, 모세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손뜻 나섰나? 그렇게 않다는 거지요. 모세의 반응은 나는 못합니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11절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 가로친 거 한 번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 얘기지요. 나 못합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철학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의 연장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면이기도 해요. 나는 나를 잘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잘하는데 나는 애굽에 갈 만한 존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다르게 너 자신을 보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새롭게 답을 찾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나는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나?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냐?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자, 바로를 생각하면서 거대한 제국 애굽과 그 애굽의 리더, 애굽에서 신처럼 여김받는 바로,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거, 내가 누구이기에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겼어요. 첫 번째는 모세 자신의 과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살인자라는 누명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지도자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물론 애굽 왕궁의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무엇 때문이냐? 자,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 사람이 어떤 죽을 만한 죄를 지었거나 아니 왕궁이나 왕족이나 왕에게 어떤 대들었거나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그렇다면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인 애굽 사람은 애굽의 반역을 든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을 위해서 히브리 노예를 압제하고 히브리인의 입장에서는 혹독한 가혹하리만치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는, 애굽이라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인자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고 만 거지요. 자, 애굽의 왕궁에서 살인자 누명을 쓰고 도망친 사람, 도망친 내가, 애굽의 왕궁을 피해서 도망친 내가 다시금 애굽의 왕궁에 간다고? 바로 왕에게 간다고? 물론 정권이 바뀔 수 있어요. 왕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도 애굽의 바로는 바로예요. 그 바로에게 애굽의 왕궁에서 살인을 저질러 도망친 자신이 그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이제 어느 누구도 어쩌면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조가 바뀌었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왕궁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바뀌었을 테니까. 40년 전에 도망친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왕궁에서만 걸었나요? 미디안 광야에서는 어떤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어떤 유명한 일을 하거나 큰 업적을 세우거나 그런 존재였나요? 아니었지요.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냥 양떼를 치는 목자, 더군다나 장인의 양떼를 치는 사람. 그 장인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사이가 되었다면 그만큼 유력했을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미디안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도 나타내지 않았던,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극히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미디안이라는 한 족속에서도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무런 인지도도 없는 모세가 당대 최고의 제국인 바로의 애굽에, 그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에게 찾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철저하게 무명인인 자신이 바로 왕을 찾아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를 생각하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도저히 바로 왕에게 찾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얼굴을 볼 수조차 없을 것 같은 존재, 그게 자신의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로에게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바로와 대면할 수도 없고, 바로를 설득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라고 이야기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가 자기를 보는 관점이에요.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보니까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 변명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예요. 자, 내가 가서 바로에게 만나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는 거지요. 자, 40세 때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로 그렇게 훈련받고 리더십을 갖추고 애굽의 왕궁에 있는 사람, 왕자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그때 히브리 노예 입장에서는요, 모세는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 아닙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왕궁에서 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초라하게 살아가고 힘겹게 살아가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왕궁의 사람이 거부당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모세는 어쩌면 그 거부당한 트라우마가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거부당해?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쫓겨서 이런 생활해? 이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왜 없었겠어요?
트라우마, 거절당한, 거부당한 트라우마. 그 백성에 내가 다시 간다고? 그 백성을 내가 다시금 이끈다고? 그들이 나를 또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데, 그때도 나를 무시했고 그때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무런 가진 것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존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이나 해줄까? 어쩌면 더 큰 모욕을 당하며 거부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자신은 무력한 존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미디안 생활, 광야 생활을 했지만 자기 가족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철저한 무력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해봐야 아무것도 어떤 업적이 남지 않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자,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나갑시다. 그럴 때 과연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 동족, 내가 속한 미디안 족속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뭔가 할 수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 간다고?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 같았어요.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무력한 존재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이기에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내가 그 백성에 가면 그 백성이 나를 인정해 줄까요? 나 같은 실패자, 나 같은 무력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요? 라고 생각하면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이 보냈다고 와서 내가 이끈 대로 가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 내가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 우리가 내 말 듣겠다, 내가 가자는 대로 가겠다, 과연 그렇게 따라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조차 어쩌면 두려웠을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말 따라주지 않고 가봐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우스운 존재가 되고만 그런 걸로 끝나버릴 인생, 그게 자신의 모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애굽이나 바로 왕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도 내세울 것, 어떤 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가장 애굽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비교해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이 나설 수 없는, 애굽 땅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도, 가장 비천한 히브리 노예 앞에서도 자신이 나설 수 없는 존재,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지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조상들이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지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지났다고 그 힘 잃어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시간 지났다고 하나님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약 모세가 바로 봤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사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성전 가득히 임하는데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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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 이사야가 자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나처럼 죄가 많고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비웠다니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죽어 마땅한 놈.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가 나는 망한 사람이야. 망해야 될 마땅한 사람. 나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텐데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가 선자로 부름받은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이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입을 지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 말도 못하고 남들 앞에 서기도 두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아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자신은 아이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게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명 앞에 느낀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게 할 말 다 넣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돼. 그 말씀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응답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생각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나는 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요, 응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내가 가야 돼, 내가 내 백성한테 가서 내 백성을 거기서 인도해내야 돼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건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서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왕과 자신을 비교해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자신조차도 부끄러운데 바로 왕과 대결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나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자, 애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스라엘 관계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존재를 볼 때 너무 초라했어요. 그런 용기 안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모세는 당연히 가야 마땅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애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때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독여 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모습보다는 지금 내가 닥쳐 있는 내 현실 앞에서 그 현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모세 앞에 서 있는 애국과 바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고 대결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인 애국과 바로 앞에서 모세가 나 못 갑니다 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함께하마, 내가 너 도와주마, 해봐, 가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그 관계 속에 나를 보니까 두려워 떠는 거지요. 못 가는 거지요. 주변의 사람들 눈치 보고 주변 의식하고 환경 의식하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자신을 변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갑니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변명하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12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든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어떤 결단력이 좋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인격과 인품을 잘 그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공을 잘 쌓아서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늘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거잖아요. 요셉이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풀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거잖아요. 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들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진 여호수아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시는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다른 일이 뭐예요? 보혜사, 우리와 늘 함께 계신 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며 산다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못 갈 곳은 없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혹시 나 떼놓고 가버리지 않으실까? 나 모른 척하지 않으실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눈 감아버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변하지 않으시지요. 함께 하시는 약속하시면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요, 약속이에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 백성이 이곳에 온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과정은 하나님이 다 생략했어요.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바로가 두려웠어요.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엄청난 권력, 엄청난 힘, 제국, 이게 두려웠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당했다고 그들이 너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백성 너를 통해 인도해 이곳까지 오게 할 거야. 바로와 싸워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것도 다 이기고 그 모든 것 다 이기고 이 백성 여기까지 오게 할 거야. 반드시 올 거야.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보냈는데 그 목적 반드시 이루어져.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 거부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다 이루어져.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져.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내가 계획한 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꿈, 비전, 이걸 다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 다 생략하시고요, 걱정하지 마. 반드시 여기까지 올 거야.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과정 속에 물론 모든 게 다 한치의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나 거부나 힘든 것 없이 오는 건 아니지요. 힘든 과정도 있어요. 거부당하기도 하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몇 번이나 약속한 걸 번개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준 것처럼 그 과정 속에 힘든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단지 이루어진다. 너 그거 믿고 가라. 그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힘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지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 말씀하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또 거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거대한 애굽의 제국 앞에 그 막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거절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면 가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독일의 유명한 저항의 대명사 같은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끝까지 나치 정권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시예요. 나치 정권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결국 전쟁이 끝나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인데요, 그가 쓴 시예요. 제가 읽어보면 대충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대충만 설명을 할게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온 영주 같다는데, 감옥에서 나오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하니까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온 영주 같다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내가 마치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간수 앞에서 죄수의 몸이 아니라 간수보다 더 상전인 사람이 당당히 말하는 같이 어찌 그리 당당한지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내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투사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은 그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그들이 평가하는 그 모습이 정말 나일까?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이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그게 듣고 싶어서 너무 졸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문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사람들이 평가해준 나의 모습은 성주 같고 상관 같고 투사 같은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한 존재,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사소한 것에 마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게 진짜 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냐라고는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아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나를 나답게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게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 그게 흔들리지 말고, 내 환경이 나를 어떻게 짓누르든 그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 말씀하실까? 오직 그것에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며 나다운 나의 본질, 나의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